지난달부터 호세아서를 같이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호세아서는 지금 본문을 좀 들으셨겠지만 다른 여타 예언서하고 약간 좀 결이 좀 다르죠. 뭔가 문학적이면서도 또 그리고 뭔가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럴 것이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호세아가 했던 행동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음란한 여인이 자신을 떠나 이렇게 가정을 버리고 떠날 때 그 여인을 끝까지 찾아와서 다시 데려오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 즉 바알을 떠나 하나님을 배교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투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호세아의 가정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느낀 그 마음을 이야기한 건지 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투영한 것이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 좀 오늘 우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알겠지만은 호세아서에서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 부인이 되는 것이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호세아서는 결혼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 언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하나님께 맺으셨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저희가 보기에 참 도발적이죠.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논쟁하란 말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고발하라라는 뜻입니다. 세 번역에서도 고발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즉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고발할 때 어떻게 고발하죠?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이라든가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져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보니까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머니 이스라엘에게 따져 묻고 따져 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머니 이스라엘의 음란과 음행, 즉 얼굴에 드러난 음란한 생각들 그리고 몸으로 표현되어 있는 음란한 행동들을 제거하라는 데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지었던 음란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와라 라는 것이 자녀들이 고발하는 이유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유는 음란함과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관계를 끝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실제 부부 사이를 끝내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떠나 음행을 저질렀던 아내 이스라엘을 향한 실망감의 표현입니다. 3절을 보시면 접속사가 시작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고 시작되어 있는 접속사가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말이죠? 이런 일을 너희가 당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면 다시 한번 돌아오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남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굉장히 좀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태어난 날처럼 벌거벗겨 쫓겨난다. 이 말은 포로 생활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의 승리자인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벌거벗겨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겠다는 것은 과거 이집트 노예 시절에 그 삶의 고단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른 땅같이 광야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이집트 때 노예 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3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으니까 아마 아수르를 의미할 수 있겠죠.
아수르의 심판이 되어서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압제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 9절과 10절은 이런 심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한다면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고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네가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을 할 필요도 없겠죠. 이미 관계가 끝났다고 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녀들에게 음행을 제거하라 라고 어머니를 고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애끓는 마음을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음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우상 숭배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넷떡, 물, 양털, 삶, 기름, 술들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그것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주변 강국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알로부터 그리고 주변 강국으로부터 온다고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가나안의 신을 더 믿었고 하나님의 힘보다는 제국의 힘을 더욱 신뢰한 것입니다. 5절에 대한 해설이 바로 8절 말씀인데요. 8절 보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산과 번영을 주는 가나안의 토착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의 다른 이름이 맘몬이에요. 그러니까 맘몬은 부와 돈과 재물, 또 이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 보면 주님은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목적이 풍요로움, 부유함, 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역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봐야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풍요로움을 약속한 이를 뭐라고 부르죠? 나를 사랑한 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조건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은 바로 자신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신해상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의 40년 기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허니문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앞에서 광야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지만 목마른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풍요로움과 동떨어진 곳입니다. 생명의 위협과 불편한 생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인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늘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함께 계셨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그 율법의 핵심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일상의 양식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은혜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풍요로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갈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풍요로움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내 부를 더욱더 쌓기 위해서 내 명예를 더욱더 쌓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다 하나님 더 따라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상숭배, 음란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몬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만몬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삶의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유가 물질적 조건이며 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바알같이 섬기고 만문과 같이 보는 시각,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이 우상숭배를 호세아서는 음행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음행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거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교리를 힘써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요. 삶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합니다. 양보와 배려, 위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경계하고 혹여 죄를 지었다면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며 삶을 돌이킵니다. 이런 모습 참 귀하죠.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사이로부터 지탄받는 것 같아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될 당위성, 본질이 어디 있다는 것, 어디 있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이건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가 행동하는 선행과 구제와 신앙생활이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보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만다면 우리 행동은 그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 하나님 곁에 있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 없겠죠. 주객이 바뀌면 안 되겠죠.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음행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희락과 모든 즐거움이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예식과 절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제물을 드려 자신의 삶이 거룩해지는 경험을 그들은 이 절기와 예식을 통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예식과 절기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거룩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든 예식과 절기를 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식과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은혜이지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예식과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구원과 거룩해짐을 믿었지만 실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은 인애와 하나님 많은 것에 관심은 없고 제사와 번제만 드렸던 것이죠. 인애와 하나님 없는 제사와 번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식과 절기를 끝내겠다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행위에 대한 위선과 타락, 그 음행을 참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와 바알에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따로 구별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소에서 바알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알의 신상의 모습과 비슷하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하나님을 황금송아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즐겁게 뛰어놀았던 그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규정 지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정을 했습니다. 바알로 규정을 한 거죠. 나에게 풍요를 주신 신으로 그들은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똑같이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와 예식을 폐해버린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섬긴 시대, 겸하여 섬긴 시대, 하나님을 바알처럼 여기고 믿었던 시대, 그 음란의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연활동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절기와 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의 정말 타락해져가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시로 가는 길을 막으며 담으로 그것을 찾으러 가는 길을 찾게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가시와 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사건, 사람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와 담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으로 가는 길, 우상을 찾으러 가는 길을 막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끓어오르는 그 안타까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시와 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가시와 담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결국 그것을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찾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내 진짜 남편에게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돌아가는 이유가 지금 내 형편보다 남편하고 같이 살 때가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는 나의 죄,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책감 없이 죄를 짓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그 죄책감을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것,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1521년 8월 1일 루터는 종교개혁의 동지자였던 멜랑톤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짓는 죄인이 되어라.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 그러나 용감하게 믿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의로움이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쳐내신 어린 양의 대가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당신 역시 큰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신뢰가 더 크게 하시고 그 죄와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마틴 루터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돌아갈 그 용기를 갖는 삶이 바로 죄를 이기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용감하게 죄를 짓되 용감하게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값싸게 만드는 것이 문제예요.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든 과시와 담 앞에서 우상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오게 되자 이렇게 했잖아요.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남편이 있을 때가 좋았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에게 돌아가는 이유가 나의 형편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는 내가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 남편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돌아온 아내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진다면 다시 남편을 떠날 것이 자명합니다. 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주신 은과 금을 바알에게 쓴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진정한 삶의 회심이 없는, 그리고 입술만의 회개, 이런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논쟁하고 논쟁하라입니다. 앞서 논쟁하라는 의미를 고발한다는 의미이고,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머니인 이스라엘의 음행을 따져 묻고 물으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논쟁하는 이유는 어머니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 그 음행, 우상숭배, 자신의 풍요를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왔다고 믿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만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알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던 어머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아울러 이 논쟁함을 통해서 어머니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도록 너희가 권면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자녀들에게 어머니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의미는 그 죄를 낱낱이 고해서 그들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라, 그 음행을 제거해 버리도록 해라 라는 것이 이 논쟁하고 논쟁하라의 의미에 담겨있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개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개혁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여전히 이스라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부터 나온, 어찌 보면 교회의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몬처럼 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그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논쟁하고 논쟁하라, 침묵하지 말고 그들에게 고발하라 라는 명령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 우상,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백성의 죄인 거예요.
이스라엘 음행, 그 우상 숭배를 백성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어머니 죄에 대해 논쟁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은 결국 너 안에 있는 그 음행에 대해서 한번 너도 스스로 고발해 보아라, 따져 보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몸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반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풍요는 어디서부터 왔고, 혹여 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따른 이유가 나의 풍요만으로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거룩한 삶, 그것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넘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늘 우리 삶 속에서 깨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눈빛이 그분을 향하고 있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들죠. 우리를 정말 되돌아보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질문하는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말씀하셨지만 질문하고 깨닫고 이해한 사람은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좀 어려울 때, 하나님 믿기 어렵다고 느낄 때, 그리고 특히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살면서 내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누토의 말처럼 우리가 용감하게 죄를 짓되 용감하게, 더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삶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뭐 성공이나 성취라든지 또는 뭐 건강 또는 뭐 풍요로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그 안정된 삶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믿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목사님한테 누가 그러면 목사님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은 뭐라고 그분한테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을지, 목사님 뭐 그런 거를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기서 저쪽에서 마이크가 저쪽에서. 네. 집사님 질문 들으니까 갑자기 신학교 면접 보는 기분이 드네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교수님께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제가 왜 하나님 믿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뜬금없이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행복해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세상이 주는 행복의 조건과 다르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진정 자유함을 느끼고, 내가 더욱더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나서 어릴 때 학창시절에 굉장히 많이 놀림을 당했거든요. 지금은 의안을 끼고 있지만 그때는 또 이제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얼굴도 힘도 되게 크고, 그 다음에 그 유리 조각이 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제가 대학교 때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사실이었죠. 근데 뭐 어릴 때니까 그걸로 놀릴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또 상처받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요, 그냥 넌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거였어요. 그거라는 것이 제가 그 장애를 좀 이기고, 또 그리고
비슷한 장애를 갖거나 아니면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저는 그 행복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성경은 절대 풍요로움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죠. 성경에는 두 가지 전승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를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 주신 복 맞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추구한 이유가 내 배를 배불리 여기고 배불리 하게 하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국가는 어떻게 더 크게 늘릴까라는 것에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움, 그 부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풍요로움을 물론 기대도 해야겠지만 그 풍요로움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걸 나눌 것인가라는 고민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